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로 4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저절로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만 주어집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 사회에서 타인들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야 자신의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애쓰고 힘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과 싸우며 연구와 생산에 수많은 인원들이 날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연구와 생산에 매달리지만 모든 기업이 다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32 기업만 제대로 이윤을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류 기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철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정한 시간 내에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기업은 사활을 걸고 무한 경쟁을 합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은 때때로 창살 없는 유치장과 같습니다. 경쟁의 시간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며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 괴로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시절에는 자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현대처럼 산업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 필요한데 자식이 많은 것은 분명히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신의 3대 저주 중 하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신의 3대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것과 문둥병에 걸리는 것과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저주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바로 3대 저주 중의 으뜸입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둘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신혼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는 아내에게 임신이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임신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먹여보았고 아내와 함께 임신을 하기 위해 낮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마음도 편안히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을 위해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기도도 하고 매달 첫째 주는 금식도 하며 저녁마다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도 여러 번 했지만 마누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결국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마누아와 아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렷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애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 포기하고 난 후에 임신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진작에 젊었을 때 임신을 하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임신을 위해서 사 먹었던 건강식품이 얼마나 고가였는데 이제 와서 임신이 된단 말입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인생을 쫓기게 만드는 인간의 시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시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계는 하늘 높은 곳에 걸려있는 빛나는 태양이고 밤의 아름다운 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모든 과일과 열매는 언제든지 저절로 맺힙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고 노력하는 관리자가 없어도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맛있게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을 재촉하거나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에게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만들고 자신이 시간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커다란 왕이 나타나면 자신에게 맞추도록 자신의 나라와 주변국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호라는 개념입니다. 큰 힘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연도를 계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커다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며 사는 비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 때문에 일을 망치고 시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평생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바로 인간을 쫓아다니는 시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시간에 쫓기다가 최후에 시간에 치여서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외면하고 자신이 시간의 정복자가 되고 자신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려다가 오히려 시간에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애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이제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애썼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임신이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임신이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즉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노아는 단지 평범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구원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섭리 속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희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막강한 철기 칼에서 구원하기 위해 삼손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센 자를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노력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수님은 출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과 때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서기 전 곧 BC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를 서기 후 곧 AD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라틴어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전후를 서기 전과 서기 후, 즉 BC와 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계로 해서 전 세계는 시간을 나눕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들은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경건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산을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날에 많은 아기가 같은 날 태어났고 그 해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지만 구원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인간의 거룩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를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고 단번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출생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 사건입니다. 오직 메시아의 신성만이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노마의 황제는 원래 주소로 호적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삭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험한 산길을 걸어가면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 왕이 미리 알고 살해하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살해의 위험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 사람의 방해는 연속적으로 매우 크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시간에 태어날 때 그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더러운 말밥통, 곧 말구유에 눕혀야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대접과 환경 속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하고 굴욕적인 출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위기와 초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살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설정한 그 시간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에 모든 때와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하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 잡혀서 죽임 당해야 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합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잡혀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에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셨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심판이 있을 때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간표를 인간들에게 부단히 설교로 가르치셨고 자신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시간표를 부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낭망하여 갈릴리로 가게 되는 시간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낭망하고 의기소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줄 시간표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준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구약에 미리 말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신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시며 그 정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시간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예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못하며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시간이 되어서 출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미리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 했던 많은 자들은 처참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시간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몰라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그 시간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쉬는 시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시간표를 정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계획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도 그런 인간들을 살리고 용서해 주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깊이 참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출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심판과 저주의 시간표였다면 모든 인류는 평생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평생 한 번만 쓸데없이 화를 내도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은혜와 구원에 충만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 삼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체질식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출생하고 난 이후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곧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하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쓸데없이 자신의 시간표에 주목하지 않는 복되고 여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부관계가 냉랭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여유롭고 유머가 있으며 더 긴밀해졌습니다. 삼손은 인삼을 먹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삼손은 홍삼을 먹어서 힘이 센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에 출생한 자일 뿐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주님이 출생케 해주신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에 출생한 가장 힘센 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쫓기며 진땀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한 시간 안에 목표가 이루어져도 망할 자는 망하고 안 될 자는 안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 안에 부지런히 뛰다가 영혼을 잃는 것이 바로 무지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저절로 인생이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인간이 만든 시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결국 그 시간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며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서 발부둥 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을 다 이루어 놓은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쉬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정해놓은 시간 안에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무리 앞날의 배우자를 위해 애쓰고 힘써도 결국 결혼 적령기가 되어야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 죽으라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마련된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열매로 먹고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모든 열매를 철회를 따라 맛있는 과일을 먹듯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며 낳은 자식이 탈선하여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도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탈선한 자식도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탈선한 자식은 탈선하지 않은 자식보다 더 효도하며 인생의 노년에는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달콤한 과일이 됩니다. 인간이 초조하다고 해서 자신의 길을 더 크게 할 수 없고 인간의 초조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초조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마음껏 달리며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구원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쉬는 것과 같고 항상 노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자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인생에서 헛된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는 무엇을 성취해도 결국 그 성취함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해서 감옥 가는 인생이 되고, 성공해서 이혼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작은 것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타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구원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인생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환경을 기대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천국도 준비하시고 인생도 준비하시고 삶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천국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나의 팔자와 나의 운명을 위해 존재하는 운명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점쟁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다는 욕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부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먼저 찾아야 모든 것이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으면 저절로 나의 인생은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시간을 누리고 싶다면 항상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예수님이 준비한 시간, 예수님이 마련한 시간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모든 인생의 여유로움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예수님의 시간의 품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읽으면 내 시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성경의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두 복되고 모두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간으로 살았던 만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바꿔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여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은 시간에 쫓겨다니다 멸망의 문에 다다르고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인생은 저절로 열매 맺으며 영생의 문에 다다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정복하여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루지 못해도 망하는 인생이요, 이루었다 하더라도 망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나의 시간으로 살았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시간을 다스리려 했으니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쉼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을 쫓아다니다가 멸망의 문에 다다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며 때를 따라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에게 시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전부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